제가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아주 극좌여셨다가 지금 보수주의로 넘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인터뷰 들어보니까 진짜 극좌 대한민국에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됐대요. 거기서 자신이 알기로는 한 40여 명이 사법부 판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들어갔대요. 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뭐 검찰이 됐든 변호사로 됐든 여하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문화계 곳곳에 침투하게 해서 장기전을 치르자. 이게 그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개발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까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 민족사회주의죠. 나치가 등장하고 나서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그러면 나치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납니다. 똥과 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치가 핍박을 하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미국의 동부 대학교에서 그 지식인들을 받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대학교가 극좌의 원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이제 믹스시키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프로이트의 제자가 빌헬름 라이인데 이 빌헬름 라이가 프로이트 선생의 성이론과 본인이 막시즘, 공산주의자예요. 성이론과 공산주의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1.0에서 선과 악을 나눠볼까요? 공산주의 1.0에서 선과 악, 뭐가 악입니까? 자본가가 악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아빠가 제네시스 G80 타? 그러면 네 아빠가 교회를 다니든 옛날에 뭐 봉사를 얼마나 했든 네 아빠 인격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빠 제네시스 G80에 아파트 매매야? 자가야? 그럼 너는 시베리아에 보내야 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 너의 물질적 정체성으로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뭐가 선합니까? 노동계급이죠. 노동자. 이게 마르크스 1.0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르크스 2.0 디벨롭을 하니까 뭐가 선입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그리고 비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그래서 뭐가 그러면 악하냐? 존재부터 악하냐? 반대죠. 남자, 그리고 이성애자, 그리고 뭐 선생님, 뭐 전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백인, 뭐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 2.0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선생님 계세요? 혹시? 왜 그렇게 저 왼쪽 교육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교권을 인정 안 하고 애들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망쳐놓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미성년자도 정치투쟁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조희원 씨가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어떤 공부하고 어떤 투쟁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주 깊숙한 내면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니까 인간들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에 아멘에서 그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은 아니에요. 왜? 선생은 이 친구들이 봤을 때 기존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복하냐? 미성년자를 정치 도구화해서 미성년자를 자꾸 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이 문화 막시스트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미성년자에게 자위와 방탕한 음란한 생활을 가르쳐라. 왜? 성경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애들은 절제주의적으로 이 거룩한 절제를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와 엇비슷한 시민이 되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혁명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음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해 대학 교수 오피니언 리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때 뭐 했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너무 노곤노곤하게 온실속 화초에서 박수만 치고 있었다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온실속 화초에서 이 온실이 깨질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서로 싸우기 바쁘잖아요. 대선이나 총선 때 뉴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대선이나 총선 때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 왜 그럴까요? 왜?
시몬드 보부아르 책을 읽은 적도 없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시몬드 보부아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에게 결혼은 수갑이야. 이걸 아멘 하시는 경우가 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못을 박아놓습니까? 뭐가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신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복 주길 원하십니까? 성경에선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뭐요? 결혼과 성경적 독신입니다. 성경적 독신과 비혼주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내려놓는 걸 성경적 독신이라고, 내 연봉과 내 어쩌고 저쩌고와 나의 모든 사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걸 비혼주의, 유물론적 비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독신은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인본주의적 사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파와 우파, 하나님이 있다,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계보가 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말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이지라고 하는 건 이제 우파적 정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무신론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뭡니까? 남자와 여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젠더가 있다. 그리고 뭐요? 본인이 주장하는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서 스포츠도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화장실도 새로 건축해야 된다. 주민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 사람 남남 커플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면 입양법도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뭐가 다르냐? 정부론이 다릅니다.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한다. 이런 프레임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좌파의 평등과 우파의 평등이 다릅니다. 우파도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입각해서 우파의 평등은 뭡니까? 신 앞에 동등. 네가 파라오건 걸레 빨고 있는 요셉이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신 앞에 동등, 기회의 균등, 법 앞에 평등. 이게 우파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좌파의 평등은 뭡니까? 법 앞에 불평등, 결과적 평등. 결과적 평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클래스면은 여기서 시험 보고 꼴찌랑 1등이랑 이 점수 합산해서 다 평균 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플랫하게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으로 니는 아파트 세 채고 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이성적 자유로, 성경적 자유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불평등이 완전히 끝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로 그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산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잖아요. 예수 없는 샬롬, 예수 없는 새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론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 제가 말하는 왼쪽은 어떤 게 자유입니까? 자율적 자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자본가들이 만든 유리 액자에 저 기독교인 저 꼴통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포이어바흐의 종교관이 뭐냐면,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인간이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유리 감옥에 갇혀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이어바흐의 종교관을 받아서 마르크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기독교와 종교 같은 건 인민들의 아편이라고 한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액자는 자본가들이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든 사회 툴, 액자라는 거예요. 유리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진정한 해방이 오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쟤네들이 만든 소설과 신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간들이 쓴 이 책을 쟤네들은 신이 썼다고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태우고 교회 다니면 죽이고 성경 배포하면 죽이고 해도 얘네들은 오히려 성경책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작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치와 종교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두 개의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와 정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박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세리 마태도 있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파 좌파 너 같은 캐릭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울타리에서는 극좌도 있었고 극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논박하실까요? 첫 번째, 님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있죠? 도를 전하라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예수만이 정답이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특정 진영에 놓이게 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니까 어디서 또 말장난이야? 우리 예수쟁이들은 인간들이 만든 사상을 그걸 따라가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경만이 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성경만이 진리야.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특정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세를 반대로 읽고 있느냐. 진영 싸움에 교회가 함몰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진영에 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미국 칭송하고 어떤 제국주의 아닙니다. 미국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 뭐 괄호가 있냐면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아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이신론자나 이 넌크리스천들 있죠. 그런데 주류 시스템은 복음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거한 인간론, 성경에 의거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부가 이승만이 될 수도 있었고 김구가 될 수도 있었고 김규식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승만은 막 완벽해 이러면 안 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섭리 가운데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국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영어 배운 다음에 미국으로 극적으로 5년 6개월 동안 옥고 치르고 고종의 편지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밀사로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쓴 추천사 18통의 편지를 갖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거기서 뭘 배웠냐? 외교법, 국제법, 신학, 미국 역사, 서구 문명을 우리보다 먼저 제대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퍼즐로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정치의 본질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자의 자유가 지켜지려면 일단 시스템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보수주의에, 제가 미국식 보수주의 책이 있어요. 러셀 커크가 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미국식 보수주의의 원칙이 뭐냐? 이걸 이 북클럽을 제가 했거든요. 현직 크리스천 예술가 모아가지고 제가 북클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안내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 목사님 따님 중에 이제 예술가, 천재 예술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이 보수주의 정치 공부하는데 여기서 깨져가지고 아빠를 극우 취급했던 걸 회개하며 아빠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보수주의 원칙 1원칙이 뭐냐면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런데 이 도덕률은 뭐냐?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다.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서적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분법의 콘크리트가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보수주의는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치 체제구나.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정치적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다 기독교를 말합니다. 다시, 인간과 국가들은 도덕률의 지배를 받는데 그 도덕률의 기원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재산과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유재산권이 없는 개인의 자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편적 복지는 왼쪽이고 결과적 평등, 우리 오른쪽은 뭐예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안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 볼까요? 다섯 번째 원칙,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는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 뭐냐? 인간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너무 몰아주면 반드시 이 부패하니까 이걸 쪼개는 거예요. 쪼개.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도 상원, 하원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게 입법 독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 입법 독재를 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번째 원칙,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가 아닌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진다. 9번째, 이게 중요해요. 보수주의 9번째 원칙이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앞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인간은 지상의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상향을 만들어주겠다는 모든 계획을 불신한다. 진보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진보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신중하게 인정될 때 성취된다. 성경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기초가 없는 보수주의는 존재하지 못한다. 정치와 기독교를 칸막이로 분리해서 따로 놔둘 수가 없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마음속 깊이 기독교적인 인간이다. 보수주의자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과 인간, 더 나아가 죽은 세대와 현재 살아있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이라고 본다. 다시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내 기독교 신앙이랑 어떤 상관이 있어? 엄청나게 상관이죠. 왜?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예배자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개발한 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앞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1919년 임시정부 헌법 초안 7번째 조항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1919년 임시정부 헌법 초안 7번째 조항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첫 국회를 시작했을 때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연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를 열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정하고 또 헌법도 만들고 그 모든 첫 시작의 국회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3일 만에 뺏긴 서울을 수복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수복 기념식을 할 때 메가더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박정희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났죠. 상대적 가난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자연주의 학자들이 절대 설명 못하는 한국의 이 엄청난 부가 어떻게 도래했는가. 저는 기독교의 번영과 기독교의 부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죠? 요즘은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중국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공산당에서 아멘하고 있는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예배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초한전이라는 책을 내서 미국의 육사나 해사 애들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초한전이 뭐냐면 이제 재래식 무기로 총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쟁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선 이제 댓글 부대나 어떤 부대나 이게 다 전면적으로 이 싸움의 일환인 거예요. 여기서 줌 혹시 쓰십니까? 줌은 중국 거예요, 여러분. 줌의 핵심 서버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챗 GPT 말고 또 뭐 하나 만들었죠, 중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막았죠? 개인정보 빼가니까. 왜? 공산당의 법은 기업들은 이제 국유화 대놓고 하진 않지만 핵심 정보는 공산당에게 납품을 해야 돼요.
여하간. 그러니까 이런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는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중국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수업에 100명이 넘는 수업인가요? 근데 40명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간첩이 와서 한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 드론으로 찍고, 또 한국에 와서 드론으로 또 국정원 찍고 군사 기밀시설 찍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한국 현행 간첩법은 외국인 간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면 뭡니까? 북중러의 한국이 북중러 공산주의 진영에 다시 귀속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진영에서 한미일 자유진영에서 예배자의 자유를 그대로 지키며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시대에 하나님의 자유진영의 창끝으로서 그 다음 통일, 자유통일, 예수통일, 그리고 서진으로 복음의 서진화, 예루살렘까지 가길 희망하는 기독교인들의 열망에 어떤 의미에서 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성경적 마지막 때의 부흥과 번영이 오느냐, 지금 이 체제 싸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미의 부여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사회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다 해줄게, 정부가 다 해줄게. 한국이 위기일까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전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내전 중이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 돼서 고급 정보들을 받아보니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워딩이 뭐냐? 한국은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희망이 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뺏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만큼 냄비 안에 개구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본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스크 3년 동안 쓰고 백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어서 FDA 많이 들어보셨죠? FDA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거 아십니까? 그때 RNA 백신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FDA에서 인정한 거 아세요?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인본주의자들이 본인이 그 세워놓은 악한 계획을 일환으로 기독교적인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한국도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공교육받는 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을 가르치거나 또 EBS 다큐멘터리를 틀어주거나 EBS 교육교재를 틀어주는데 EBS에서 남자와 여자 성별은 두 개가 아니라고 가르친대요. 연극을 할 때 젠더, 동성연애 코드를 넣어보재요. 조별 활동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MBC 연예대상 여자신인상을 풍자씨가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진지하게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아멘하고 있어요. 서울의 모 교회에 저를 초대할 정도면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교회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가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저 의전하면서 뭐라고 하냐, 책 읽는 사자님 지금 저희 청년 수백 명 왔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만 여기서 5명이 동성연애 중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이게 동성연애자를 막 표적해서 죄악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혐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이제 옳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트렌드라는 외피를 입거나 법으로 정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이제 옳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종류의 박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넘어가듯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 내전 상태다. 한국은 아주 중대한 영적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2달 동안 대통령을 뽑아야 돼서 2달 동안 대선 기간이 시작되고요. 예배자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에 잘 지켜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중국 시진핑이 성경이란 찬송가 가사 바꾼 거 아시죠? 왜? 독재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오늘도 순교자의 피가 생성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고급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카카오톡 검열하니, 너의 사유재산 빼앗으려고 하니, 전 국민에게 뭘 다 준다고 하니,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입니다.
좀 아는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 95% 이상이 허물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대한민국에 잠깐 유보된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팬데믹 시즌 때 한국의 교회 1만 개 없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했던 분들의 생활비를 지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JTBC가 어떻게 비아냥됐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많아. 전 이걸 복음적으로 논박하고 싶어요. 맞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위대한 나라야. 그래서 인구 비율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도시를 보고 화가 나서, 우상숭배에 화가 나서 교회에서도 경론하고 세상에서도 경론했듯이 우리의 예배의 자유의 영적인 투쟁은 뭡니까? 내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 짧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릴 거냐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